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였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 이 세 가지 기적 사건들이 기록된 후에 나타나는 7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 정결에 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격렬한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장 24절부터는 이방 땅에서 그 세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유대 땅에서의 세 가지 기적들과 이방 땅에서의 세 가지 기적들을 연결하는 마치 연결고리와 같은 전환하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그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대 위에 다시 재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영향력이 퍼졌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예수님을 매우 주목하고 있는 그런 갈등이 매우 첨예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7장 5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게 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시비를 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친절하게 7장 3절에서 4절에 Traditions of Elders, 장로들의 유전.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 뭔지 아세요? 네. 이 마가가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이 손을 씻는 규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한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세례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baptism이라고 하죠. 여기서 물을 뿌리다라는 그리스어가 baptizo라는 단어예요. baptizo. 그러니까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는 게 마치 세례를 하는 것처럼 물을 뿌린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만 씻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 뭘 씻습니까?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활 가운데서 사용되는 모든 그릇의 종류를 여기에서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손과 그릇을 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손은 씻고 그릇을 씻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을 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손은 씻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은 씻으면서 정작 씻어야 되는 본질은 마음인데 마음을 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로들의 유전이란 구약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전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율법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아시면 한번 대략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구약에 그 율법 종류가 61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613가지.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그 유대인들이 해석해서 그 수천 가지로 이것을 늘린 거예요. 수천 가지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집대성된 것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613가지의 율법을 이렇게 수천제로 확대했는가? 이것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삶의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이것들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서든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구전법이 돼서 장로의 유전들이 엄청난 방대한 분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랍비들의 해석과 적용이 구약 성경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게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구약 성경과 버금갈 정도의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 구약 율법에 버금가거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7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7장 9절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7장 13절 한번 보세요. 또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이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성경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제 율법을 버리고 자신들의 해석을 오히려 그 앞에 놓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손을 갖다가 손을 안 닦는 문제 역시 유대인들이 지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강조가 더 강력해지면서 정작 씻어야 되는 마음을 씻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그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이 형식주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7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 영어로 위선자를 hypocrite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원어로 위선은 hypocrites라고 합니다. hypocrites에서 hypocrite, 위선이란 말이 유래를 한 것입니다. 네, 위선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액팅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라는 것은
연기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이수일과 심순애와 같이 그 이수일과 심순애는 어떤 겁니까? 변사가 있죠. 그래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변사가 따로 있고 행동하는 액터들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완전히 따로 있어서 말과 행동이 분리된 것을 바로 휘포크리테스, 여기에서 위선이란 말이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95%가 옳은 말을 하고 단 5% 말이 옳은 일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95%는 옳은 말을 하고 그리고 5%만 옳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만 옳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행동을 옳게 하는 사람인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옳은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옳은 말은 곧 위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경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필요하지만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옳은 말이 진정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동 역시 순종을 통해서 옳은 행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념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가슴 속에 품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신념을 발표하고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신념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신념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목숨 걸고서라도 그 신념을 실행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술가가 말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떤 인터뷰,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예술적 가치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음악가도 자신의 신념을 실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술가의 진정성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술가도 그 신념을 삶 속에 옮기기 위해서 그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과 그리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쉽게 폄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수천 가지로 만들 만큼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시작은 좋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던 거예요. 그 동기 자체는 너무나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율법주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했던 노력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멍에를 치고서 내 의지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율법을 폐하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아마 아리송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을 닦는 문제도 결국은 외식이라고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것이고 입술은 있지만 마음은 없는 예배 외식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르반. 고르반이 11절에 나오지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워낙에 가난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이 부모님들이 죽을 정도로 위태로운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고르반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부모 봉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방치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선이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이 고르반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양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물질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 봉양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고르반을 드린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위선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위선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역시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유전 그것들을 내세우면서 정작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은 무성한데 행동은 그 말을 전혀 옮기고 있지 못한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닦아야 된다, 그릇을 닦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마음을 씻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4절과 15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대답하셨어요.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의 문자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으시고 본질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그 정신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